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할례와 계명, 할례와 계명이 17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이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 가지고 1년 뒤 86세 때에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86세 때에 이스마엘이 탄생하죠. 그리고 나서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99세가 되죠. 86세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뒤, 86세에 이스마엘 태어났으니까 13년 뒤면은 99세가 되는 거죠.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99세 때에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99세는 결국 100살 때 1년을 앞둔 때죠. 100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주 중요한,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는 그때가 바로 100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이삭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등장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전능한 하나님으로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지금 완전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너는 지금 너무나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우리는 뭐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무엇 때문에? 바로 이스마엘 때문에. 86세 때에 낳은 아들, 비록 본부인은 아닙니다만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이쁘겠습니까? 매 순간순간이 뭐 거의 천국같이. 86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근데 거기에 푹 빠져 있을 때, 거기에 푹 빠져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정말로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너는 엉뚱한데 지금 정신이 팔렸다. 너는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기다렸어야죠. 그 뒤에 가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17절에 가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시죠? 두 가지. 땅과 자손. 자손과 땅. 계속 약속하십니다. 뭐 12장부터 계속 해가지고 15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또 말씀하시죠. 자손과 땅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비웃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자신에 대해서 아마 비웃었겠죠. 이 몸 가지고 무슨. 그리고 자기 아내 10살이나 어린 이 사레는 지금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사레는 89살이죠.
원래부터 사례는 또 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해요. 그런데다가 나이까지 지금 89세가 됐으니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어찌 출산하냐. 그러면서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속된 말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완전하게 믿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절대로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례를 통해서 난 아들이라야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결국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임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결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즘 이 시대에도 이 현대교회에 얼마나 참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엉망 좀 뒤죽박죽 변질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그 창조, 진화. 창조와 진화가 막 짬뽕이 됐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6일 만에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하루를 그냥 뭐 어떤 기간, 세대로 보여요. 그래도 우주가 뭐 150억 년이 됐는데, 지구가 한 45억 년이 됐는데 어떻게 그 6일 만에 그거를,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다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동성애 같은 경우도, 동성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게 동성애 때문이 아니다. 나그네를 제대로 사랑으로 대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멋대로 해석해요. 성경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우리의 이성 안에 가둔 채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바로 오늘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전능하다고 믿어라, 그런 얘기죠. 그 아들 하나 없다고 믿음이 쪼그라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행실적으로 완벽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공의로 여기셨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하게 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이 완전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행위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행위로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해야 돼요. 행위로 완전, 우리 완전하려고 애를 써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 믿음으로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해라, 무슨 얘기예요? 너 믿음 회복해라, 그런 얘기죠. 너 지금 이스마엘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나는 지금 내년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나 지금 너에게 이삭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너 뭐하고 있냐. 너 믿음 회복해라. 믿음 회복해라. 우리가 그 15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죠. 이 계약, 무슨 계약?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무슨 약속?
땅과 자손.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암소, 암염소, 수양, 그 다음에 비둘기, 그걸 이제 둘로 쪼개 가지고 탁 놔두고 그 사이로 이제 횃불이 지나가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죠? 이 계약을 깨뜨리면은 이렇게 쪼개진다 그런 얘기죠.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제 하나님이 그 땅과 자손을 반드시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그 자손,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지금 얻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계약을 깨뜨린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멋대로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은 아들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멋대로 그냥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린 거예요. 깨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쪼개진다,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셨나요? 안 죽이셨어요. 그 죽이는 대신에 뭘 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무슨 사건 나옵니까?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가 뭐예요? 자른다는 거죠. 쪼개는 거예요. 그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그 성기 끝을 이렇게 그 피부를 딱 자르는 겁니다. 자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쪼개야 되는데 쪼개면 죽잖아요. 그 죽으면은 뭐 하나님이 또 자손을 줄 수도 없고 그냥 약식으로 아브라함을 할례를 통해서 네 죽은 걸로 할게, 이제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쪼개지시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자, 이 할례는 결국 이 이스마엘 때문에 생기게 된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요 할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건 결국 계약을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것은 계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 땅과 자손에 대한 거를 그냥 그대로 받으려면은 이 계약을 회복시켜야 돼요. 깨진 계약을 회복시켜야 돼요. 깨진 계약을 회복시키려면은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이제 그게 회복이 되겠죠. 우리도 뭐 교통 법규칙 어기면은 범칙금 내잖아요. 그 범칙금 내면 이제 없던 걸로 해주잖아요.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린 그 벌금으로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이제 그 땅과 자손은 뭐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죽지 못하고 그냥 할례를 행함으로써 죽은 걸로 해줄게. 근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자손을 그 연관된 땅과 자손을 얻으려면요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줄줄이 다 이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 이후에 뭐 이삭도 야곱도 에서도 요셉도 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보시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끊어진다는 것은 뭐 육신적으로 죽는다 그거보다도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다 그런 얘기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려면은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왜요? 아브라함처럼 그 깨진 계약을 회복시키려면은 그 깨진 계약 회복해가지고 땅과 자손을 받으려면은 그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벌금.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은 여호수아 5장은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 궁극적인 땅이거든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 살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었는데 출애굽할 때에 그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 시점에서 할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은 못 얻는 거죠. 땅 얻으려면 할례를 행하라. 그때 그 계약, 아브라함이 어겼던 그 계약, 그거를 회복하려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다 들어가기를 자는 누구든지 할례를 행해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다.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가 대표성이죠. 남자가 이제 할례를 행하면 그 남자에 관계된 여성들은 다 이제 같이 얻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도 할례를 행하셨죠. 누가복음 2장. 그런데 여기 로마서 15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이유 뭡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 땅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땅과 자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결국 뭐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땅과 자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국가의 3요소가 뭐라 그랬죠? 국민, 영토, 주권. 국민, 영토, 주권. 그게 국가의 3요소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땅, 영토잖아요. 그다음에 자손, 국민이잖아요. 그리고 주권은 어디 있어요? 보통 나라들, 세상 나라들 뭐 국민에게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요,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그냥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만, 예수님 때 와서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현실화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과 자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 행하지 않죠? 그 할례가 뭐라고요? 쪼개지는 거죠. 죽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 자기가 이렇게 그냥 약식으로 죽는 거죠. 할례를 통해 가지고. 근데 영원한 쪼개짐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이 맺은 약속, 깨진 약속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래서 그 쪼개진 사이에 뭐가 지나갔다 그랬죠? 횃불이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횃불.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그 사실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지나가. 아브라함이 이 계약을 깨뜨릴 거라는 걸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내가 죽는다.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이 약속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 예고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죽을 거라는 그 예고편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죠. (22장에)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쪼개는 거잖아요. 그게 번제라고 하는 건 불로 태우는 게 아니에요. 칼로 찔러서 피를 내고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태우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 이삭이 성자 예수님으로 상징이 되는 그 십자가의 모형 사건이 바로 이삭의 번제 사건이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사건 속에서 분명히 구체화시킨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게 저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빌립보 교인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구나.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들, 이방인들은 할례 못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기준이 뭐라고요? 할례였던 거죠. 할례.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에 할례를 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죠. 할례와 무할례, 할례는 유대인이고 무할례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할례와 무할례의 구분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때문에 할례가 무할례가 이제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그 할례는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지는 거죠. 그 계약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아주 그 참 불완전한 아주 미완성인. 근데 진짜 사람이 죽어야만 그게 이제 계약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제는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들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계속 소멸하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시고, 예수님이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할례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골로새서에 보시면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골로새도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 이방 지역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할례를 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너희들은 진짜 할례를 행했다. 그 할례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알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세례. 이제 할례가 세례로 이제 바뀐 거예요. 할례가 세례로 바뀐 거죠.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때에 이 효력이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 그래가지고 할례가 무의미하게 되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나는 할례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로마서에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유대인들. 진짜 할례는 이 소개로 해야 된다. 할례를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고 문제는 그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는 신명기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이미 하시고 있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꾸만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할례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할례는 우리 마음속에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할례가 세례로 성화된 건데 진짜 세례는 뭡니까? 진짜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물로 세례 받는 거 그것도 뭐 중요하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이도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구원이 있습니까? 진짜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진짜 세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무슨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창세기 17장에 할례와 또 뭐가 나온다고요? 계명.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아브람은 그냥 자기 혼자 뭐 잘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인류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전에는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연관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 이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가 않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 성경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름 바뀌기 전에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시몬이었죠.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바울이 이름 바뀌기 전에는 사울이죠.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오늘 이 17장에서 이 할례를 행하고 이름이 바뀐 것, 그래야만 이삭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축복의 약속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내면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환경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많이 얻고 뭐 환경이 변화되고 그러면은 내가 변화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원리는 반대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죽어야. 이 17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죽는 거잖아요. 이름이 바뀌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주어지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하고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20년 만에 만날 때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형이 아직도 나에 대한 이 미움을 버리지 않았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야곱이 어떻게 되죠?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났더니 에서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야곱의 형 에서 얼굴 보니까 뭐처럼 변화됐다고요? 하나님처럼 변화됐다. 뭐 야곱이 에서에게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야곱이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그 공포의 형이 하나님 같은 얼굴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거 받으시려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가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변화되시고, 그래서 이삭의 약속을 받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